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삽의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요즘 다 함께 묵상하는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1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쭉 이루어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덮으신 후에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셈, 함, 야벳 그리고 이제 아내들 8명부터 출발한 세상에 퍼져갈 때에 그 퍼져나가는 족보를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10장 맨 끝절 32절을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게 10장 끝절 말씀입니다. 그 나뉘어진 사람들의 나뉘고 세대가 흘러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족보의 장면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반복되는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세상에 나는 사람과 또 수명이 다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낳고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때까지 세상이 하나님의 치리로 인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혹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믿지는 않고 이의로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만 보고 계십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겠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세상을 살게 되는데 그때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은혜를 입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노아 가족은 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세상에서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해서 치리해 가실 때에 다만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 피조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분, 토기를 지으신 토기장애, 그리고 지음받은 우리는 그 지음받은 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우리가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여러 말이 있지만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구분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혹자는 나는 이 두 가지 외에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믿겠다, 이렇게 불신자 가운데서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유예시키고 나중에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 그 믿음이 착각되어 있는 그런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잘하는 것이므로 들을 때 믿음을 잘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이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분명한 자리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속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회색지대, 어중간한 데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고 종교다원주의라던가 또 우상이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믿는 자녀로서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질수록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찬송 드릴 때에,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도 간의 교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세상 사회, 내 인생 길에서 어려운 문제, 또 방향들을 인도하시고 해답을 주시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믿음과 또 앞에서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 교회의 믿음을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주 전에 아삽의 시편 77편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오랫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시편 73편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의인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삽의 시편에 아삽 자신이 그러한 경우를 당했고 그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은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은 응답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성소, 성스러운 곳인데
구약에서는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이 성소는 교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 예배, 말씀, 찬송,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이 깨달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형통하게 보이는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약하고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그럴 때에 악인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신앙의 회의가 오고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알도록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종말이라고 할 때에 그들은 악인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 안에 시기가 올라올 수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일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미리 신비에 잘 새겨 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새겨 있는 말씀을 다시 꺼내서 상기하고 곱씹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들은 쭉 보면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이 저자 아삽이 쭉 열거해 놓은 것들입니다. 지금 읽어도 요즘 시대와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고난도 재앙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찌고 또 소득도 소원함보다도 많다. 소득도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나 알랴 이렇게 망령되게도 말한다고 합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도 않는 그 악인들이 잘 산다는 것이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눈에 보고 경험을 하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크게 내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될 때 이런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자인 아삽이 성소에서 깨달은 바는 악인들의 종말은 18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미끄럽다. 미끄러운 곳이면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대체로 교만하기 때문에 높은 데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꼭대기에서 결국 파멸로 미끄러져 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삽은 그들의 세상의 영화가 꿈과 같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20절인데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우리가 다 꿈 꿔보죠. 잠잘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육신적인 꿈도 있고 영적인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꿈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잠에서 깨면 다 날아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꿈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마음이 허망해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꿈속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악인들의 부귀영화가 이런 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다고 오늘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고 고백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고 또 이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에 신비에 새기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살피실 때에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곳, 예배 드리는 곳,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묵상할 때, 찬송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는 것, 이것도 믿는 자들이 꼭 예배 이후, 축도 이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이제 악인들은 그렇게 미끄러운 곳에서 파멸로 꿈과 같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믿는 이들에게 주는 복을 한번 봅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으시는 경우가 계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른손, 힘 있는 능력의 손인데 사람이 힘쓸 때 오른손으로 힘을 쓰는데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오른손을 붙드시는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교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갈라지지 않고 함께 하기를 원하며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의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25절,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25절 말씀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만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믿는 이들이 내가 사모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것이 육체와 마음은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영을 빼고 몸과 마음. 사람들이 무신론자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영을 모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나눠요. 그래서 육신과 마음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쇠약해지는 것이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수명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 그 뜻대로 살고 땅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기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심으로 평강하고 함께 해주심으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난이 복이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제 생각이 더 바뀌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되며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순종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구름 뒤에 숨은 해처럼 인내 후에 주실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최후는 멸망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을 따라서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멸망되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 온전히 준비되게, 구비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마음은 쇠약하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또 영혼육 중에서 우리의 영은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영이 자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영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사람은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 나오는데 아삽은 레위 지파였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로 살았습니다. 이 분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피난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피난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코이니아, 에클레시아, 또 그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잠깐 보기에는 세상에 피할 곳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물로 다 덮였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는데 이전 세상에서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이 복이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 함께 해주시는 복, 형통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시편 37편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으로 믿는 이들을 붙들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주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죄와 유혹의 공격으로 넘어지는 것 같으나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주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영접, 이 말씀은 주께서 붙드시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주께서 붙드는 자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주의 부활에 동참해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되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넘어지지 않고 부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것을 감사하고 늘 찬송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삽이 깨달았다고 고백했는데 성경에는 깨닫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깨달음은 사전적 의미는 제대로 몰랐던 것들을 제대로 몰랐던 것, 그냥 수박 벌탈기로 속은 모르고 겉만 아는 것을 그 본질이나 진리 따위 그리고 숨겨진 참뜻까지 제대로 이해할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모르고 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이러한 은혜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믿는 이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 간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히도록 해주시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 정작 받을 우리는 주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아서 받도록 도구한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도구한 것처럼 우리가 이 깨닫는 은혜 풍성하기를 간구드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불을 비출 때에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육신의 맨눈으로 볼 때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에는 그러한 은혜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오버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해서 그 이후의 세대들이 우리에게 영안이 감겨지게 되고 마음은 돌과 나무처럼 감각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려면 믿으면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영접한 후에 거듭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 다 있으셨죠. 성경을 읽을 때에 몰랐던 것을 더 알게 해주시는 은혜도 많이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그냥 내 열심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29장 4절 5절 그리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적과 큰 기사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은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을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는 빌립보성 두아디라의 옷감장사 누디아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새가 먹어가지 않고 마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깨닫기를 들을 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깨닫게 되고 또 은혜가 임하면 나의 무지함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몰랐던 게 많았고 부족한 게 많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 같았으나 모르는 것이 많았고 전부 다를 몰랐던 거죠. 또 할 줄 아는 건 줄 알았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죠. 조금 할 줄 아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의 은혜가 또 크게 다가올 때에 이러한 부끄러움도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죄의 무지함을 주님께 고백드리고 주님께 회복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을 모델 삼아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을 쭉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그 교회들을 보고 깨달아 알고 미리 예비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깨닫는 일이 열심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깨달은 성도답게 주님을 잘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오랫동안 무지하였음을 회개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며 또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성도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깨닫고 더 행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데에, 주님을 찬송하는 데에 늘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